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세상의 이론이나 추론이 나를 흔들지 못하게 하라. 세상의 이론이나 추론이 나를 흔들지 못하게 하라.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계속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골로새 지역에서 발생했던 영지주의의 초기 태동과도 연결된 그리스도에 대한 그릇된 생각이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 살폈습니다. 자, 정확하게 그 당시 발생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의심하게 하는 잘못된 주장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기는 어렵지만 골로새서의 그 내용을 감안할 때 세 가지 특성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첫째가 유대주의적인 특성들이 있어서 그런 율법주의적 특성이 헬라 금욕주의와 이제 맞물려서 인과율의 법칙에 근거하여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뭔가 부족하고 자기들의 의를 내세우는 식으로 우리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못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걸 살펴봤죠. 자, 오늘 살필 두 번째 골로새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났던 혼란의 특성은 철학적 특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길을 부인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자꾸 뭔가 더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상은 나중에 2세기경에 절정에 달하게 되는 이 영지주의의 초창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를 이해하는 거는요, 옥중서신으로 시작되는 바울의 서신을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이해의 열쇠를 제공해 줍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지 이 대부분의 문제의 뿌리에 이 영지주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영지주의 사상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선교지 전체에 널리 퍼져 있었던 그 시대 정신이었는데, 이들이 복음과 그리스도를 이상하게 해석하게 된 거는 이게 헬라적인 사상, 그리고 헬라 철학의 관점에서 이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스도를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어떤 새로운 것을 이해해갈 때 그동안 자기가 학습과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죠. 노트북도 아니고 모바일폰도 아닌 태블릿을 이해하려고 할 때도 그랬어요. 지금 설명하듯이 내가 그동안 사용했던 노트북이나 모바일폰을 알겠는데 이건 좀 다른데 비슷하다.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사용하던 이 노트북이나 모바일폰을 기준으로 이 태블릿 이게 뭔가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시대 이방 기독교인들이 생기면서 그리스도를 이해해갈 때 자기들이 살아왔던 문화적 습관과 그 종교, 철학 등을 기준으로 그렇게 자꾸 이해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그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꽤 맞추려고 하니까 이 엉뚱한 해석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창조론과 진화론이 그래요. 이게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진화론의 교육이 돼 있어서 이 성경을 갖고 창조론의 입장이 아니라 진화론의 입장에서 창조론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답도 나오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성경에서 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말씀을 근거로 읽으면 오히려 거꾸로 다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어쨌든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해석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대한 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결국 성경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이것을 창문으로 세상의 것을 해석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정말 획기적인 진리의 보존 방법이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기록이 없었다면, 말로만 누가 전했다면 이거 큰 문제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기록으로 전해져 있기에 우리 풍분히 이제 바르게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말한 것처럼 선지자들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전달됐다면 어떤 게 참된 기준인지 서로 자기의 말을 주장하고 정말 혼돈의 시대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자, 오늘날도 예언을 한다고 하면서 떠드는 사람들 잘 보십시오. 결국은 이 사람들이 성경보다 자기가 보고 느낀 것이 진짜다라고 주장하면서 결국에는 성경을 뜯어 고치려고 하거나 또는 덧붙여서라도 자기 말이 옳다고 우겨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골로새 교회를 중심으로 헬라적 문화나 종교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자기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알 수 있는 그리스도가 아닌 이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어쨌든 영지주의는 그 기원이 분명하지 않은 일종의 혼합주의 사상체계인데 그 뿌리는 헬라 사상에 있다고 봅니다. 이 사상은 헬라 철학과 동방의 신비주의, 그리고 이집트나 인도, 페르시아의 그 이원론적인 우주론의 유대교 사상까지 혼합이 돼서 이루어집니다. 극단적 금욕주의를
그래서 추구하거나 또는 극단적으로 아주 도덕 폐기론을 주장하고 막 나가는 거죠. 또는 신비 종교를 추구했는데 그들의 세계관의 특징은 어쨌든 극히 이원적이라는 거예요. 극단적이라는 거예요. 즉 신의 세계는 선하다, 물질계는 악하다. 그러니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이었고 육체를 가진 분이었다라고 하니까 이건 신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가버리는 거죠. 또는 그 신이 아닌 거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으니까 가연적 존재다. 그러니까 컴퓨터로 말하면 버추얼 메모리라고 해서 컴퓨터가 딱 켜질 때 가상으로 사용하는 그 메모리 장치, 가상 기억 장치를 말하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뭔가 작업을 하다가 그게 없어지면은 전원이 나가버리면 거기 있던 게 싹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 같은 존재였다. 가연설이라고 하는데 이런 주장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진짜가 아니라 육체처럼 보였을 뿐일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무슨 홀로그램처럼 오늘날 말하자면.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기독교 안에 이런 식으로 나타난 이단들은 결국 뭐를 갖고 넘어지게 되냐면 이번에도 지난주도 어저께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이 삼위일체 교리를 확정한다라고 우리의 역사 속에 400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했던 것처럼 결국에 다 뭐가 문제냐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는 이게 전부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던가 또는 인성을 부인한다던가 또는 신성이 뭐 불완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인성이 불완전하다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신성과 인성이 분리됐다라고 주장을 하거나 또 신성과 인성이 혼합돼가지고 제3의 본성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막 주장을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단들은 항상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면서 말씀을 이제 교묘하게 꼬아서 다른 구원의 방법이나 또 다른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엉뚱한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거나 심해지면 이제 자기가 예수님과 같은 구원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진리를 풀어주는 성령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질 나쁜 그런 이단적 주장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수법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돼서 나타나죠. 요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런 예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부끄럽게도 한국에만도 30명이 넘는 예수가 있다고 주장을 한다고 하죠.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이 자기가 성령이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완전히 헛소리를 너무 당당하게 하는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뿌리가 다 어디에 있느냐? 이런 영지주의적 사고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을 풀어가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 성경을 푸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서 바깥에서 철학적으로 어떤 누군가에게 들은 어떤 그런 얘기를 가지고 자기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적인 사고란 하나님 말씀만을 가지고 모든 가치를 판단하는 어떤 그런 기준으로 절대 기준으로 삼지 않고 세상의 철학과 사상과 자신의 상상의 기준이 돼서 하나님을 유추하고 예수님 성령님을 유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결과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10계명의 1, 2, 3계명을 다 어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고 자신이 상상하는 그런 신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수종으로 만드는 거죠. 자, 골로새 지역에 이런 이단적 철학과 종교들이 많았던 이유는요. 이 골로새 그 지역 자체 지도를 보면 이게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어떤 이 교차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골로새 도시는 소아시아의 무역 도시로서 동서문물의 교류 장소였었죠. 그래서 많은 동양의 철학, 뭐 페르시아, 인도의 신비 사상 이런 것까지 물건만 팔고 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까지 이제 전파되던 장소였던 거예요. 또한 헬라 철학의 서방의 헬라 철학의 영향도 그곳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 철학의 문을 열었다고 할 수 있는 그 밀레토스 학파. 뭐 탈레스나 아낙시만드로스나 아낙시메네스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그런 학파나 골로새와 가까운 그 에베소 밑에 있는 그 도시 그게 이제 밀레토스 학파였잖아요. 그리고 피타고라스 같은 사람 이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의 종교가고 철학자였던 이 사람이 사모스 섬 출신이라고 그랬죠. 자, 이런 걸 보면 에베소를 비롯한 그 골로새 지역,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 전체에 헬라 철학의 영향, 그리고 이제 동양의 이런 어떤 신비 사상들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지배자는 로마 제국이었는데 로마 제국은 어땠습니까? 문화적으로는 완전히 그리스 헬레니즘의 계승자였죠. 그래서 그리스의 종교 정신이나 철학 등 모든 것을 수용하는 혼합주의를 추구하고 있었죠. 자, 그러니까 또 다시 반복해서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의 가치 기준으로 이 모든 걸 보지 않고
이런 세상적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기독교의 복음과 예수님이 오셨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별의별 엉뚱한 이론들이 많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복음과 그리스도를 구약의 역사적인 흐름을 따라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새 언약의 성취라는 이 사실을 모르고 만약에 이걸 보게 되면 복음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방향은 이 복음을 해석하는 사람이 어떤 사상과 어떤 문화와 어떤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너무도 다른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그렇게 변질되고 마는 겁니다. 또한 바울 당시 골로새가 위치한 이 부르기아 지역은 마술과 신비스러운 것들로 가득 찬 혼합 종교의 특색이 아주 강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이거 가져야 되는데 이거 외에 또 다른 거 뭐가 더 체험을 추구하고 이러다 보면 당연하게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결국에는 기독교 신비주의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을 보면 천사 숭배 같은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도 나오거든요. 천사 숭배가 뭡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찮고 벌레 같은 인간이 그 신을 직접 예배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미명하에 그 천사, 신을 섬기는 천사를 중보자로 삼아서 하나님, 신과 교통해야 된다.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고 예배했던 거죠. 아마도 이런 뿌리가 결국 천주교의 그 마리아 숭배 사상으로 흘러 들어간 거고, 성자들을 숭배하는 이런 천주교의 그런 일들이 이런 이 계통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천주교 자료를 보면요, 아마도 자신도 이것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천사 공경이라는 천주교 종합 그 자료를 참고해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천사를 숭배한다고 말할 때는 천사를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 올려놓거나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려놓고 하나님께는 기도드리지 않으면서 천사에게만 기도드릴 때 적용될 수 있다. 전통적 입장에서는 천사에 대하여 이러한 기도를 결단코 드리지 않고 있다. 전통적 입장에서는 천사는 하나님께 시중드는 주님의 천사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가 천사들까지도 심판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고,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의 지체가 아닌 것을 알고 있으며, 사도 요한이 천사를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가 천사에게 꾸중을 들은 것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통적인 것은 초대교회를 말하는 거겠죠. 가톨릭 이전의 초대교회. 그러면서도 뭐라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머물러 있으면서 천사를 하나님의 천사 또는 하나님의 종으로 공경하고 천사에게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을 흠숭하는 것에 조금도 손상을 주지 않고 가능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가톨릭 종합자료에 나오는 겁니다. 천사 공경이라는 그 파트에. 그러니까 결국 뭔가 스스로도 찝찝하니까 자기들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놓고 그래도 괜찮다라고 이 얘기를 하려고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는 거죠.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오직 한 분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결국 다른 중보자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외면하고 그 사람들을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지게 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것을 추구하니 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 같아 보이고 굉장한 신앙의 열성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성취하여 주셨던 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완전히 무의미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이렇게 해서 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이거 갖고 싸워요. 하나님의 어머니냐 육신의 어머니 이거 갖고. 그러다 결국 하나님의 어머니로 만들었고, 그러니 그 어머니가 말하는 것을 들어야 되는 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봐야 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향한 이 집중력을 천사나 성인이나 이런 마리아 같은 전혀 다른 존재, 정확히 말하면 우상에게로 눈을 돌리게 하는 그런 무서운 음모가 이곳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끝까지 살아남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적었고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까지 적어서 바로 이런 시대, 바로 지금 말하는 이런 혼란들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확고하고 확증적인 그런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요한 1서를 통해 4장 1절 뭐라고 말하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마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냐 분별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지금 세상에 나왔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보다 지금 2000년이 지난 후를 살아가는데 지금은 더 많은 철학
생각과 사상과 이론들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서 바른 믿음에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근거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신비하게 보이고 뭔가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에 예언이라고 하는 것에 쉽게 귀 기울이고 빠져들고 있지는 않은지 차분히 좀 되돌아보십시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수많은 이론과 신학들, 자유주의 신학과 같은 것들이 또한 신비주의 현상에 치우치려고 예언을 준다고 하면서 이 사람을 혼란하게 하는 이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요. 지금 교회 안에서부터 너무도 심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라는 경고는요. 이 벌어질 거라는 경고는 사실 성경 곳곳에서 나왔어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에서 뭐라고 그러냐 1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들은 파멸로 이끄는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겁니다. 2절 많은 사람이 그들을 본받아서 방탕하게 될 겁니다.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경고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자주 보게 되고 듣게 되는 이 경고가 이미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반 성도들이 아니라 교회 리더들, 목사, 장로, 집사들로 인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는 일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지금 뉴스를 통해 종종 나오고 있는 거 이거 공공연한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삶의 기초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가치를 해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는 더더욱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바르고 빠르게 알아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계시의 말씀이 나를 주도하게 해야지 세상의 이론과 추론이 나를 주도하게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통해 내가 깨닫고 스스로 결단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수많은 이론과 철학과 거짓 신학들이 말하는 끌려다니는 그들이 말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인생이 될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 중심의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준인 말씀을 주셨는데 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에 대해 무지하고 그 말씀을 알아가기에 너무도 게으른 삶을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이 내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그럴듯한 가치들에 속지 않고 오직 한 길 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비하고 현상적인 일들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의 말씀의 길을 주야로 묵상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에 새겨가는 그런 삶만 살기 결단합니다. 세상의 이론이나 추론이 나를 흔들지 못하도록 오직 주의 말씀이 나를 붙드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을 것을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